지난 3월의 성찬 때는 마태복음 26장의 앞부분 1절부터 25절까지를 대강 읽으면서 마태복음의 성찬 기사 앞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성찬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틀 뒤 6월절에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 당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직후에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1차적으로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곧 주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심으로써 죄인을 구원하신다 하는 진리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체포되어 죽기 직전에 제정하신 아주 특별한 예식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죽음을 어느 만큼 감지한 어느 여성이 한없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여성은 그 첫 번째 성찬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성찬의 은혜를 참되게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여성보다 훨씬 더 주님께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고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로 주님과 함께 성찬상에 앉았던 12제자 중에 하나는 주님을 배반하면서 돈을 받고 주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러니 가장 가까이에서 거의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참되게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 사도는 최초의 성찬상 앞에 사랑의 헌신과 저열한 배신이라는 양극단이 있었음을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모두 4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세 공관 복음서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명시적으로 나오는 내용 2가지를 지난번에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피가 명시적으로 죄사함, 죄 용서함을 얻게 하려고 흘려진다는 사실을 성찬의 포도주로 분명히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26장 28절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죄 용서함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으니 참된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신자들은 자신의 모든 죄를 틀림없이 용서받은 사실을 믿을 수 있고 그 사실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너희와 함께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실 날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신 사실입니다. 26장 29절에 그게 명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참된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신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한없는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사실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드린 말씀을 조금 보완하고 압축해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첫 성찬을 받은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하였는가를
아주 대강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금세 알 수 있는 대로 제자들의 상태는 연약하고 저열하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실상을 낱낱이 다 아시고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추락할지를 다 내다 보시면서도 그런 제자들을 붙들어 세우셔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성찬을 제정하시고 자신의 몸과 피로 먹이신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 된 일까지를 전체로 놓고 본다면 고난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신님을 내려보내 주셔서 이 성찬의 복음을 참되게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 결과로 사도들이 과연 만대 교회의 주춧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제자도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26절부터 마지막 75절까지를 아주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이건 모두 하룻밤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읽은 59절의 내용은 그날 저녁에 첫 성찬을 받고 그 다음날 새벽 닭이 울 때까지 12시간 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으며 첫 성찬을 받은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하였는가? 그게 우리와 멀지 않습니다. 그래, 그걸 세 가지로 압축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찬을 받은 직후에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31절 이하에 나옵니다. 31, 32절에 이게 성찬 받은 직후에 들은 첫 번째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 후에 라고 말씀하시니 주님은 자신이 이제 곧 죽고 부활하실 것을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포함해서 이 11사람, 주님 앞에 있는 지금 11 제자는 모두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부근이 바로 옆 예루살렘 성 바로 밖에 있는 이제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면서 이제 내가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우리의 고향으로 가 있겠다. 거기서 만나자. 말씀하신 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바로 이 밤에 주님의 고난이 닥칠 때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될 것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확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스가랴서를 인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다 고난 받으시는 주님을 버리고 달아날 것을 아시면서도 그런 제자들을 위하여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방도가 과연 효력을 발휘해서 제자들은 나중에 아주 신실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려고 성찬을 제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33절과 35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오늘 밤에 버리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듣기에 민망하고 끔찍한 말씀이 아닐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은 모두 은혜롭기만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말씀도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고 더욱이 구약 성경으로까지 뒷받침되었으니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마땅했습니다. 설령 자기들로서는 도무지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일단 무겁게 받아들이고 아주 깊이 생각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고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 마음의 진정성을 더 신뢰했습니다. 교회 안에 자라지 못하는 사람의 완연한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게 선언되고 해명이 되어도 아니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서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꼭 이랬단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대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조금 뒤에 실제로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부인한 끝에 마침내 실제로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둘은 하나예요, 원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은 분리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게 듣기 싫은 말씀이든 듣기 좋은 말씀이든 간에 주님의 말씀은 진리란 말입니다. 그걸 알아들어야 하고 수긍해야 한단 말입니다. 수긍이 안 되면 마음에 수긍이 될 때까지 지켜 묵상해야 돼요. 대서는 게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반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러지 않다. 아니다. 한단 말입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낫다는 우월감을 은연중에 표시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속에 있던 생각이 급격하게 주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이게 정제되지 않은 채로 자기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는데 자기가 평소에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얘네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하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우월감은 교만과 자만심의 다른 이름 아니에요. 그 교만한 마음이, 그 자만한 마음이 표출되었습니다. 이 12 제자들 가운데 내가 제일 낫다, 내가 수제자 아니냐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표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고 잠언 16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는 한 여종 앞에서 곧이어 또 다른 여종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가장 비참하게 3번이나 넘어졌습니다. 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 아시지요? 군대가 오면 선봉대가 오고 선봉대가 오면 틀림없이 본진이 따라온다 그 얘기잖아요. 군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서는 걸 보면 이건
선봉대가 온 거예요. 교만이 선봉대니까 그 다음에 본질은 뭐예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백발백중 그는 넘어진다고요. 그래, 교만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이제 곧 땅바닥에 일어날 수 없이 엎으러지겠구나 하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게 성경 말씀이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게 첫 성찬을 받은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러니 뭘 어떻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것을 아셨단 말입니다. 다 아셨어요. 그리고 미리 예고까지 해주셨어요. 내가 모르고 이 일을 당하는 거 아니다. 다 아시면서 이런 제자들을 성찬, 자신의 몸과 피로 붙들어 세워주시려고 성찬을 제정하셨고, 정말 주님의 성찬은 힘이 있어서 사람을 붙들어 세웠습니다. 그래,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훌륭한 교회 일꾼들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다 아는데, 주님의 성찬은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그날 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에게 따로 간곡히 요청하시기를, 내 마음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되어서 너무나 괴롭고 슬프니까 자지 말고 내 옆에 있어다오 하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 거기 37, 38절에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나머지 11제자 중에 8제자는 그 겟세마네 동산 다른 부위에서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 있어라. 8제자는 두시고, 세 제자, 그동안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얼마나 중요한 데를 많이 가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 방 안에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시고, 모습이 변형되신 산에 얼마 전인데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의 그 신성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자리에도 이 사람들은 따로 구별해서 참여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주님이 특별하게 아끼셨고 사랑하셨고 기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 주님에 가까이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제자 중에 제자였단 말입니다. 그래, 세 사람을 가장 힘든 시간에 따로 데리고 그 동산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이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닌 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이상인 게 아니에요.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 그런 예수님께 이미 지옥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택하신 모든 백성의 그 무시무시하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가 다 자기 자신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축출되고 하나님 자신에게 버림당할 일 앞에서 이 인성을 가지신 사람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한없는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황장애보다도 이보다 더한 공황장애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평생에서 가장 어려운 그 시간에 자기 옆에 있어줄 가까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부탁을 하신 거 아니에요. 평소에 베푸신 각별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내 옆에 있어다오. 부탁하셨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세 제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40절, 41절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가 대표자니까 베드로를 지목해서 말씀하시지만 이때 복수로 너는이 아니라 너희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와 그 옆에 있는 야고보, 요한을 함께 그 섭섭한 마음을 표시하시는 것 아니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의 어려움도 토로하시고 깨어있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왜 필요했는가도 아울러 말씀하신 셈이 되었습니다. 성찬은 이렇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예수님께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던 제자들, 기도할 마음과 소원은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하는 제자들, 기도하려고 하면 졸음이 쏟아져서 끝내 참된 기도의 경지에 이르지도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 제자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을 제정하신 직후에 도리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날 밤의 기도, 이건 아마도 그걸 정확하게 지점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일어나자, 우리가 자리를 옮기자 하고 그 성찬을 제정하신 자리를 벗어나는 기록이 14장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고 나서 가신 곳은 감람산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밖에 그 언덕 이렇게 골짜기 내려가서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바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성내에서 성찬을 잡수시고 이제 나가셔가 14장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하시고 나가셔서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의 기도를 드리시기 전에 아마도 추측컨대 길 가시는 동안에 요한복음 15장, 16장의 말씀을 하시고 17장에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그 성찬 받은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기도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이란 말입니다. 그 17장 다 볼 수 없으니까 두 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5절에 제자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사 하는 주님의 기도가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제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존재를 제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존재로 이 연약한 이 사람들, 이 철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15절에서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쭉 넘어가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 악한 자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보전하여 주시기를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성찬 받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여 주셨기에 이 제자들이 보전된 것입니다. 성찬을 여러 번 받은 우리가 그렇게도 자주 죄를 짓고 생각과 말과 행위로 시험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도 여태 바로 오늘날까지 믿음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열심을 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도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진실하게 효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기도가 날마다 효력을 발휘하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 우리의 모든 저열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과 우리의 모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기도 때문에 8번째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 이 주님의 기도가 제자들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한편 이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성찬과 특별히 관련이 있는 게 아니지만 본문에 나오니까 한 말씀을 첨가합니다. 주님은 그날 그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그 기도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셨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이미 마음에 느끼시면서 3번 기도하셨는데, 주님의 기도에 어떤 모종의 발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첫 번째 기도가 3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나아가사, 이 나아갔다는 말은 세 제자를 지금 8제자는 밑에 두고 세 제자는 따로 데리고 어느 만큼 가셨다가 너희는 좀 깨어 있어다오 부탁하신 다음에 바로 그 자리가 아니라 조금 이제 몇 걸음,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조금 나아가셔서 보이는 자리에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조금 나아가셨습니다.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셨습니다. 겸비한 복종과 간곡한 호소의 자세요,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마음과 몸이 그대로 표현된 자세였을 것입니다. 뭘 간구하신 것입니까? 부탁하신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끔찍한 일만은 제발 면하게 해달라, 그것입니다. 여기 잔이라는 말, 이 잔이라는 말은 슬픔과 고통, 그걸 표시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전형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이 잔 마시지, 이건 뭐 독배니까 이 독극물보다 더 심한 거예요. 지옥의 고통 자체입니다. 이 잔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이 잔이라고 말씀하시니 이 잔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지옥 고통 가운데 진입하셨단 말입니다. 이 잔을 면하게, 내게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비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하늘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셨어요. 거기 분명히 그러지 않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구할 걸 분명히 정직하고 솔직하게 아뢰셨어요. 저는 이 고통이 겁나고 이거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발전이 보입니다. 42절이지 않습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기도와 비교해 보셔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기도와 아주 비슷하지만은 이 잔을, 두 번째 기도에서는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가 없어요. 피할 수 없다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잔을 마시겠다고 말씀드려요. 세 번째 기도는 두 번째 기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기도가 주님께는 가장 힘들었고,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그의 몸에서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며 그 진액이 핏방울처럼 진하게 되어서 진짜 주님은 그때 자기의 진액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 땅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다 대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진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진액이 쏟아져 나오면서 버림받을 그 아버지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그런 줄 제가 아니
이 아버지의 뜻에 저는 이 지옥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받아야지. 제가 무슨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분이 기도 속에서 자기 마음을 확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드릴 때는 이 잔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신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저는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진전된 자기 마음 태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셨단 말입니다. 상당히 마음의 안정을 얻으신 것이고 이 일이 워낙 중차대한 일이기에 세 번째로 같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신 것이에요. 그 세 번의 기도를 드리시고 와서 주님이 제자들이며 다른 원수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완전한 안정 가운데 평온을 전혀 잃지 않으시고 당당하십니다. 맨 처음 기도를 드리셨을 때 그 주님의 안절부절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기도의 효능이라고요. 기도가 무슨 마술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뭐가 잘 되겠습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꺾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소원을 말씀드릴 수 있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이미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가르치신 그대로 본인도 한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셨으니 내게도 그것이 지옥 고통에 해당할지라도 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루어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면서 마음의 평정을 얻으셨습니다. 그래, 기도는 이렇게 드려야 그게 기도입니다. 뭘 이것저것 해주세요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받아야지. 제가 무슨 별것입니까? 아니, 노안이 오면 노안이 오는 것이지 우리가 별거예요? 우리 몸이 철통이에요? 온단 말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도록. 제게 너무나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기도 드릴 수 있고 기도 드리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을 저는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 올시다 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 마음이 평정되고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이래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일,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이 이제 지옥 고통으로 사자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시면서도 마음의 담대함과 평정을 딱 유지하시고 그 다음 일을 겪으셨단 말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제자 중에 하나가,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였는데 칼을 휘둘러서 원수 진영의 한 사람의 귀를 뱁니다. 혈기로 칼부림을 한 것이고 그 결과로 하마터면 양편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서 소수였던 그 예수님까지 합쳐봐야 12명밖에 더 돼요. 적들은 많고 부대가 왔단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천부장이 여기 왔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천부장이 자기 그 부대를 데리고 또 성전 수비대, 대제사장, 그 다음에 그 공회원 중에 일부 이런 사람들이 떼거지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과 부족이에요. 그래, 소수였던 제자들이 이 칼부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칼을 휘둘러서 이 귀가 잘라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야말로 요즘 같으면 총이 발사되는 것이고 칼날이 휘둘러지는 것이고 칼날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일촉즉발이었단 말입니다. 그래, 정말 이 무모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소수였던 제자들이 많이 상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56절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제자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홀로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어가실 그때에 조금이라도, 눈꼽만큼이라도 보탬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주님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일꾼이 아니라 일감일 뿐이었습니다. 성찬은 이런 일감일 뿐인 사람들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자라고 또 자라게 하셔서 주님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것이 첫 번째 성찬은 그 다음 그날 성찬을 받은 그날 일어난 12시간의 일을 보면은 아무 소용도 없어 보여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찬은 그렇게 간단한 것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고 주님 자신인데 그게 간단할 리가 있어요? 효력을 발휘합니다. 사람을 끝끝내 붙들어 세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면, 주님의 양이면 그 주님의 몸과 피가 그를 붙들어 세워서 그의 모든 연약함, 그의 모든 너절함, 그의 모든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렇게 칼 휘두를 때 왜 이렇게 됐어요? 얼마 되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명시적인 말씀을 첫 번째로 들었을 때, 아니, 안 되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죠. 하고 주님을 막아서고 주님의 말씀에 대섰을 때 주님께서 정말 평생 다시는 잊을 수 없이, 아니 영원히 잊을 수 없이 모골이 송연할 두려운 책망의 말씀을 아주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고 주님이 아주 이 사람의 그 근본적인 허약함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 앞에서 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진정을 발휘할 때 어떻게 이게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며 사탄의 수족이 되는 일이 되며 이게 어떻게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절대로 될 수 없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칼도 휘둘러요. 이게 주님을 구하는 거라고 자기 사나이의 기계를 한번 발휘하는 거라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 한 일을 보세요. 이게 사나이의 기계를 발휘한 게 되나?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돼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사단의 수종 노릇을 한 것뿐이에요. 또 그렇단 말입니다. 몸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인 것이에요. 사탄의 수종 노릇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진정성을 다하면 진정성을 다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 진정성이 없어요? 나 죽어도 좋다. 죽기 살기로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주님을 배반하려고 칼 휘두른 거 아니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난 죽겠다 하고 정말 사나이의 진정을 발휘해 본 것인데 그게 결국 사탄의 수종 노릇한 것밖에 뭐가 되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길밖에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못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생각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런 너절한 삶, 주님의 길을 촉촉 가로막고 교회의 전진을 계속 가로막는 걸림돌로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게 첫 성찬을 받은 제자들의 상태인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들의 연약함, 이건 우리도 다 알고 겪어서 알아요. 성찬을 우리가 한두 번 받았어요. 1년에 4번이면 10년이면 40번이고 20년이면 80번이고 30년을 받았으면 100번도 더 받았는데 우리가 왜 이거밖에 안 되냐는 말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성찬이 무력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성찬은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의 영원한 잔치상에 앉힐 그 음료요, 그런 동력이고 휘발유인데 주님의 성찬이 연약할 리가요. 주님의 성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제자들의 실패를 보고 제자들의 나중에 변모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성찬을 받은 내가. 그걸 잘 생각하지 않으면 과거를 모르고 자기에 대한 참된 반성과 회개가 없으면 끝없는 반복일 뿐이에요. 지겨운 반복, 지겨운 시험에 넘어지는 그 너절함, 그걸 끝없이 반복할 뿐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한동안 그랬습니다만은 성찬의 복음을 성신의 도우심으로 참되게 깨달을 때 그들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교회를 위해서 다 11사람 모두가 피를 뿌렸습니다. 순교자들이 다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진정을 참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더운 피를 바칠 만한 자리로
이 성찬을 받았으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성찬은 우리 교회의 성찬 회원과 손님 가운데 사전에 목사나 치리회에 오셔서 성찬을 받을 믿음이 있음을 밝히신 분들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매교회인 전주개혁교회 성찬 회원인 김정임 씨도 오늘 우리와 함께 성찬을 받겠습니다.